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에 맞서서 이신득의, 조금 발음이 어렵죠. 이신득의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결론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유업을 이어받을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통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스마엘에게 가야만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스마엘이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태어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자신의 판단대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러분,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태어난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닌 이삭이 유업을 이어받는 약속의 자녀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통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행동이나 어떠한 필요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바나바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저기 예배당 우리 본당 앞에 비석이라고 하나요? 경주남부교회라고 표시한 큰 돌멩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표지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앞에 난간에서 주차장을 바라보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혹시 전도하신 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한 3명 정도 연락을 했는데 오기로 했는데 한 명만 왔고 아직 2분이 못 오셨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 10분에게 오늘 꼭 오시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전도하려고 꼭 모시고 나오려고 새벽에 가서 찾아뵀는데 그분이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모습이 영 말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모시고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부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보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유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간교한 가르침으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을 여종의 자녀로 끌어내립니다.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돈, 권력, 명예, 욕망, 비본질적인 것들을 보여주며 그것에 심취하며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유혹하며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도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씀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지 않으면 성도들조차도 믿음이 아닌 행위에,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증거를 대봐라. 증거도 없으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미혹합니다. 부활 같은 거, 허무맹랑한 말은 집어치우고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돼.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교회에 목매며 사니? 라고 유혹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도전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부활은 보이지 않지만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지위나 돈,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나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요즘은요, 이단 사이비들이 다른 데 안 가고요, 교패 붙인 집만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교회 다닌 것을 뻔히 드러내는 교패를 붙이고 있는데 그런 집들만 골라서 집중 공략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 정통 교단은 다 썩었고 성경을 곡해하고 있으며 말씀 선포는 틀린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혹에 빠진 저와 여러분, 교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패 붙인 집만 공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의 전도에 교인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전도에 더 잘 넘어가니까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교패에 붙인 집을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정작 교인들은, 정작 우리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몇 번 찾아가다가 거절하면 포기하고 그 집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딴 집에 가는데요, 이단들은 교패가 붙어 있는 곳이면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찾아오니까, 그것이 너무 성가시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 교패를 뗀 분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진리를 믿는 이들보다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이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면서 날 추우면, 비가 오면 오늘 하루 좀 쉴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대릉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말에 꼭 그 주차장 입구에, 첨성대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어김없이 사이비 종교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이 이단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을 우습게 보면 이단들이 교패 붙인 짐들만 공략을 하는 걸까? 더욱이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모르고 있으면 미혹에 넘어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어떤 교인들은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만으로서는 못 믿겠다고 이단 집회나 사이비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해병대나 특공대처럼 훈련을 통해서 작전에 침투하는 부대가 있고요, 또 후방에서 주둔하면서 지원하고 방어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해병대나 특공대 같이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진을 침투하는 역할은 교회에서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적어도 신학적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하면 됩니다. 신학적인 교육을 받으신 장로님들이 감당해 주시면 됩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단의 주장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보다도 더 나은 분도 계시겠지만 각자의 임무에 충실한 게 지혜로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6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의 근거로 삼는 말씀입니다. 세계복음선교협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단이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1985년 교주인 안상홍이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내인 장길자가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상홍이 죽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근거로 하여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장길자 씨입니다 라고 추앙하며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알고 보면 참 우습지요. 그런데 이 간단한 부분들도 알지 못해서 미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페루에 있는 리마 산체스 카리옹 국립대학의 역사 교수인 카를로스 쿠티에레스는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진행한 국제성경 세미나에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강연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만 증거한 것이 아닌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도 증거하였습니다. 하늘 어머니를 믿는 신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 어머니는 분명 존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늘 거하시며 우리의 깊은 사정을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 영혼은 어머니를 알아봅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갈과 사라를 예로 들어서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분명하게 이것은 비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6절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신약 성도들의 어머니로 비유되는 것이지 그 도성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은 비유를 실물로 오인하여 생겨난 거짓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근거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주장은 성경을 자기 이익과 입맛에 끼워 맞춰 해석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시험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단을 통하여 성도들을 말씀을 곡해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간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낮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주보를 열심히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설교 말씀의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제목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넣으면서 다 깜빡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적고 요약한 것을
제출하라고 훈련을 합니다. 대부분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는 이 훈련을 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회복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흘려듣던 설교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 말씀을 적으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방해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적으면서 얻는 말씀의 집중과 또 그 깊이가 더 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하시는 교훈, 그 은혜를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한 주간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이단의 미혹쯤, 세상의 공격쯤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사단의 미혹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낮 예배 때에 바나바 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에 깨어있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율법주의적인 유혹과 이단의 교묘하고 간사한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율법주의적인 유혹과 이단의 교묘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설교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